제가 신대원에는 38살 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사역은 30살 때부터 했어요. 어, 전도사도 아닌데 무슨 사역을 했느냐. 평신도인데, 어, 말씀 사역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은사 사역이라든가,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말씀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을 묵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되니까 깨달아진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 말씀들을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분들이 들으시고 너무 좋아서, 이제 좀 교육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30살 결혼해가지고 30살 결혼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같이 있어야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이 빨리 되려면 그 은사도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이제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어떻게 받게 할까? 그거는 이미 10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이제 깨달아진 말씀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가 인도를 하고 말씀에 따라서 방언 받도록 도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의 방언을 받았어요. 초등학생들까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 제가 평신도 때 그런 분들을 이제 또 저와 만나게 돼서 그분들을 또 제가 도와드릴 때는 제 안에는 말씀이 많이 깨달아진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지만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오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면 그들이 다 이제 방언 통역도 받고 예언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목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근본은 말씀 사역자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묵상이 굉장히 수준이 깊은 거예요. 말씀 묵상은 말씀 연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제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해가 오지 않으면 저는 뭐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게 반드시 그 뜻과 의미를 알아내고야 말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 말씀이. 화도 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지를 알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람한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화가 났었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신도 때 신대원을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회하려고 신대원 간 건 아니고 성경을 원어로 보고 싶어서 신대원에 간 거예요. 저는 목회하러 간 거 전혀 아니었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 절대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어떨 때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면 10시간을 말씀 묵상을 할 때가 좀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어느 수준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 어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냐면,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일단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먼저 지식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1단계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 어떤 수준이. 1단계 수준이 깨닫는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깨달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2단계 수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나.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그 수준이 2단계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 수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게 무언가, 우리에게. 뭘 의도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의 뜻, 의미, 정보죠, 지식.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감정. 세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무슨 계획으로 기록해 놓으셨나. 그 세 번째 수준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 그 수준까지 가요. 여러분들,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성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3단계 수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그 어떤 하나님의 지정의를 만나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연구하고 말씀을 내 걸로 취할 수 있나, 그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벌써 이미 몇 번 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오후에 예언에 관련돼서 또 훈련을 시켜드리잖아요. 결국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와 정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예언은 같은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잘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면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을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예언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듣는 그런 어떤 그 루틴, 그것이 예언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예언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세 영역, 예언은 어떤 이제 사역자들 보면 한 영역만 하시는 예언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만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손을 대면 이 사람의 정보를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고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지 하나님 쓰실 수 있고, 또 이분 안에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몇 살 때 어떤 통로로 들어와 있는지 그런 거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예요. 지식, 그 사람에 대한. 또 그것만 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예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건지, 하나님의 계획. 이쪽만 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균형이 있고, 그 강력한 예언은 이 세 영역을 균형 있게 다 잘 하시는 분들이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 기초는 말씀 묵상에서 나오고, 말씀 묵상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말씀 묵상은 그러니까 연구도 포함해요. 성경 연구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묵상을 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금방 감지를 해요. 이렇게 있으면 감지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감지가 되고. 또, 기름 부으심에 의한 큐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아도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에 의한 큐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네 가지 밭 비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교회에 초신자라든가 성도들이 가면 그분들 오랫동안 그 교회에 못 있어요. 왜 못 있냐면 왔는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본인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니까 만족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다 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새신자들 또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나요?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오게 되면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목회자들은. 근데 그거는 기도만 있는 목회자는 그 일이 좀 부족해요. 사실이에요.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은 나타나는데 말씀의 깊이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의 깊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깊이는 말씀 묵상과 직결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규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말씀 묵상을, 내 앞에서 말씀 묵상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제거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나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이제 5절 보면 씨가 첫 번째 밭 길가에 이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공중의 새가 12절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래서 수시로 빼앗아 가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하고 또 제가 말씀 전할 때 졸리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반 이상은 졸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가득 찼구나, 지금.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실제라니까, 실제. 조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내리고, 눈꺼풀을 내리고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저는 신앙의 보수 쪽에 속하는 교단들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보수인 교단들은 성경 말씀만 말씀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구약학 전공을 했거든요. 석사 과정을. 제가 다녔던 교단이 보수 교단이었거든요. 근데 성경만, 이 기록된 성경만 말씀으로 인정하는 교단이었어요. 근데 내가 읽었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서 저는 갈등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서울 올라오면서 교단을 바꿨어요. 통합으로.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요.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던 시기인데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음성들, 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계시들, 눈뜨고 있는데 보이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시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려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좋은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영적 성장은 멈춰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은 졸고 있었어요.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는데 죽이려고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졸리게 하고 몽롱하게 하고 말씀 듣는데 늦게 들어오게 하고 또 오기 전에 싸우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의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성경 예수님이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마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때 잘 조는 사람 몇 명만 제가 사전에 기도로서 차단시키려고 안수기도 한 거예요. 몇 명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 공중의 새를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 새를 악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5절 동일 본문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 오늘 읽었던 데는 마귀.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우리 교회, 시골교회에서 벗어나서 서울에 내가 다녔던 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 서울로 와가지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온 존재를 통해서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 아니었어요. 제 귀에, 제 마음에, 제 심령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 음성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기도할 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교회에서 훈련 과정에 3달 코스 훈련을 듣는데 첫째 날 이제 보통 여러분들 훈련할 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직장 어디 다니고 무엇 때문에 훈련 받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소개하고 또 몇 분 쭉 하는데 이제 저희 아내를 거기 훈련센터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아내가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처음 본 자매였죠. 근데 제 소개에서 너는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부부싸움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특강 때. 이혼했죠, 벌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기를 원해서 계획한 자매인데, 사모인데, 내가 싸운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못 듣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졸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인가요? 바위가 있는 밭이죠. 바위. 이제 여기 바위에 대해서는 13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은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바위.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심리 상담적으로 보면 이 바위는 한으로 봐요. 한. 한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깊이 못 들어가요. 자기 한이 더 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튕겨져 나가요. 특별히 또 한이 있는 사람들은 직결된 게 큰 중병이 따라와요. 암이라든가 심각한 질병이 따라와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바위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뺏겨서 이제 배반하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밭은 가시나무가 가득한 밭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시나무가 가득한 밭은 또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또 이거를 심리상담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신앙이 성장되어지는데 방해를 많이 받아요. 방해를.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써 놓으셨나.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 영 가운데, 우리 혼 가운데, 육 가운데 있는 죄나 상처나 흠을 치유받은 상태. 그 상태를 온전한 자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시나무 때문에, 바위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위와 가시나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결실을 못해요. 밑에 바위가 있으면 흙이 얕으니까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럼 결실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20년, 30년 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속에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분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때는 능력을 받지 않아서 치유해줄 상태가 못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다 내보내셨어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오더라도 감당이 돼요, 저는. 그때는 제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는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해질 것, 완전해질 것을 명령하셨어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명령어예요, 저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창세기 17장 1절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완전해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네 번째 밭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나오죠. 15절 여기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착하고 네. 여러분들이 다 네 번째 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결실, 열매를 맺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듣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지킬 때 지키면 이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킨다. 지킨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카테코예요. 카테코인데 굳게 붙잡다, 소유하다. 굳게 붙잡아야 돼요. 졸리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이. 졸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중의 새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는 아까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해요. 사탄이. 분명히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새해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그렇게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 예배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입는 것은 수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될수록 사람이 자라잖아요. 사람이 어린애에 있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 옷을 어린애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입나요? 안 그러잖아요. 체형에 맞게 입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전신갑주도 다시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수시로 입으셔야 돼요. 수시로.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잘 때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입는 그 상상으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떨어진 말씀, 들어서 심겨진 말씀이 빼앗기시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그 동일 번역본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듣다,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듣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쿠오예요. 아쿠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듣다로 의미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서 깨닫다예요. 들어서 깨닫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수용하는 수준까지. 그것이 듣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천재이십니까? 천재?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걸 한 번 듣고 이게 여러분들 바로 깨달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듣고 바로바로 깨달으면, 깊이 깨달으면, 채택할 수준만큼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삶의 원리로 적용해서 내 삶에 채택하고 적용해서 살 정도면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처음 듣고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은 시간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해서 깨달아질 때 채택하는 수준이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일회성으로 듣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듣고 새기고 내가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채택이 되어져요. 내 걸로 내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겠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를 의미합니다. 듣는다는 게 들어서 깨닫는 수준. 근데 이 들어서 깨닫는 수준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한 번 읽고 쭉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깨닫는 수준이. 내 말씀 묵상은 그런 수준이 돼요.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저는 신명기 18장 13절을 깨닫기 위해서 5년을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기서 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 것 같은데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5년씩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기서 9장 21절은 알겠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거. 내 속에 내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어떤 죄나 어떤 영들이 있는지 악한 것들이 그것들 아는 상태가 온전한 자예요. 욥기서 9장 21절에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쿠오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깨닫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수준이 되면 그분은 성경에 열매를 몇 배를 결실한다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거를. 사단이 그래서 말씀 묵상 못하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통독하게 하지 말씀 묵상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지킨다는 거, 굳게 붙드는 거, 소유하는 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됩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까? 삶으로 살아낼 때. 삶으로 살아낼 때. 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천국의 일꾼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것은 그 동기,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의 동기도 이것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평신도의 기간이 그래도 한 8년 정도 이제 사역하기 시작할 때, 30살 때도 사역했으니까 8년 정도를 신대원 가기 전에 사역을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주로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대구에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는 일들을 가로막고 이제 회복시키는 대구를, 그다음에 또 이제 강원도 땅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은 못 가봤지만 동서남에 있는 영적 강력한 진지들, 벙커들 다 다니면서 악한 영들이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또 서울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면 미리 중보기도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런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중보기도 사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서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시켰는지, 저는 말씀을 묵상을 대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나라가 3가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멸망을 시켰어요.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성적인 광범위한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외국인 근로자예요. 요즘에는 그분들의 부당한 대우가 국가적으로 행해질 때,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때, 3가지 경우에 속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게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중보기도 하러.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제가 특강에도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속성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 말씀이 천지창조할 때 이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자신이 뭐가 있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이루어진 그거를 보면서 뭐 땅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해와 달이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창세기 때 그런 역사가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 말씀으로 그대로 사는 거,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바울은 언제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합니까? 바울은 어떤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어떤 말씀을 이루기 했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희망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 있는 사울을 향해서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한 말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나니아가 해준 예언의 말씀,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이 말씀이 몇 분 정도 길이가 될 것 같습니까? 1분도 안 돼요, 1분. 근데 이 말씀을 평생 이루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태풍을 뚫고 또 돌팔매질 가운데서도 옥에 갇힌 것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낸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신명기 18장 13절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내 영 가운데, 내 혼 가운데, 내 육 가운데 있는 죄나 상처나 흠들이 뭐가 있나, 악한 것들이 뭐가 있나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직 상처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왜 크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지워준 어떤 그 교단의 어떤 구조물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어서 큰 소리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돼요, 돌파. 돌파되면 능력이 임하거든요. 돌파 기도를 하는 게,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왜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버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특별히 아버지한테 좀 육체적으로 많이 구타를 당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안 가요. 교회 다녀도
말씀 앞에 잘 나아가지를 않아요. 아버지 상처 치유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상처도 치유받으셔야 되고, 형제들을 어렸을 때부터 형제로부터 온 상처도 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셔야 돼요. 저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더 영적으로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거기는 방금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가 여기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행하다. 행하다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행하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 것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근데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언어 안에는 가진 노력을 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서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이제 보통 하잖아요. 한 5년 정도는. 5년 지나야지 이제 예비군 훈련이 이제 면제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주소를 서울로 옮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저희 고향으로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고향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하는데 굉장히 큰 훈련이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틀 있다가 고향에 내려가는데 어머니도 뵈고 또 친구들도 몇 명 만나고 할 건데 가서 뭐 할까요? 물어봐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탁월한 예언자가 돼요. 예언사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너 이번에 어머니 만나면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 말 하래요. 근데 이제 난처한 요청이었어요. 저는 형제들이 아들만 6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그런 말을 한 형들이나 동생들 본 적이 없어요. 낯간지럽잖아요. 안 해본 것을 하려고. 여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살도 떨리고 뭐 벌써 간지러운 것 같아, 피부가 그때.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이때 무슨 가진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가진 노력을 안 해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셔야지 말씀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저의 감정은 두 번째예요. 저는 그 태도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 묵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갔는데 마침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저 어머니만 혼자 있었으면 얼른 달려가서 하면 좋은데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근데 큰 형수도 와 있고 둘째 형수도 와 있고
뭐, 큰형도 와 있고, 둘째 형도 와 있고, 저희가 아들만 6이잖아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거사를 치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쭈뼛 보고 있다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쫓아가서, 딱 어머니 할 말 있어요 하고, 딱 쳐다보고,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만, 아우, 그냥, 앞이 깜깜하고 아찔하고 그랬죠. 처음 해본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왔죠, 저는. 근데 이제 며칠이 있다가 저희 큰형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저 큰형수가 친형이 좋거든요. 왔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큰형수에게. 제가 그렇게 했다고. 어머님이 이제 아들들 가운데 처음으로 안겨본 거죠. 아들들 6명 중에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노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저희 그 집에 어머님이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그 3년간 저희 할머니를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돌봤어요. 3년간. 그때는 뭐 요양보호사 자격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며느리들이 돌봤잖아요. 근데 93세 때 돌아가셨는데 3년간 진짜 대소변을 막 벽에 바르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그걸 수발을 다 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한 몇 개월 안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어서 큰 사건을 겪으면서 어머님이 약간 정신줄을 놨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위에는 잘 차려입었는데 바지를 속옷을 입고 간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또 교회를 또 갔는데 옷을 다 입었는데 머리 빗다가 빗을 꽂고 간 거예요, 교회.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떨 때는 신발을 안 신고 교회를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음성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디 갈 때, 하나님한테 여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자세히 다 이야기해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할 때는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기존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짐지어준 어떤 교단의 틀, 다 쳐부셔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만 놔두고 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여기세요.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다 읽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몇 살 때 병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 그냥 읽히는 거예요. 친구끼리는.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제가 오후에 하는 예언 훈련학교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예언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친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 막 이론적인 걸 풍성하게 알아야지 예언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예언 사역자는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질병의 원인도 또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운데 어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징계가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버지 가운데, 할아버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듣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 가르쳐 주세요. 친구에게는. 그래서 치유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통독은 하는데 말씀 묵상 안 하면 그분은 교회를 하셔도 성도들이 오더라도 다 나가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영적 성장이 없으니까 다 나가요.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영적 성장이 없으니까 그냥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서 행한 말씀, 가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말씀만 여러분의 소유가 돼요. 통독해서 많은 말씀 아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유가 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고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6년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과 통독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통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령한 게 없어요. 근데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령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노트에다 하셔요. 노트.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비어있는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하지 마세요. 묵상 책이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인쇄된 출판된 책.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노트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은 설교가 아니에요. 묵상한 거 나눠보세요 하면 나와서 발표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몇 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좀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 그 음성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내가 냈더니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거가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수준이 낮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딱 그거 한 가지 원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도대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의도를 아셔야 돼요. 설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원래 근본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행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신앙의 형태는 말씀 묵상이에요. 통독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독만 하시고 말씀 묵상 안 하면 다음 주부터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통독도 하시고, 제가 권하는 거는 통독 50% 하시고 50%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아요. 말씀 묵상만 하는 것보다 통독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행하시는 거,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되게 영적 성장이 계속 있어질 거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저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지켜서 행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보들, 지식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까지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까지 여러분들 알아채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수준이 딱 여러분이 도달하게 되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들이 사람들을 교회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아직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